이 시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부자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가난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부자를 비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가 재물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의 요지는 사람이 인생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인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가 아니면 지혜로운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리석음을 벗어나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음식, 이 식량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만나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와 같은 것이 바로 식량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먹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나의 특징, 일용할 양식의 특징은 매일매일 걷어 먹어야 되는 신선한 것을 먹는, 좋은 것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저장했다 해도 사실은 오래 간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소출이 넉넉한 부자가 쌓아둘 것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고 쌓아두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저장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가져 배가 고파서 아우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의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큰 골칫덩어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는 음식 처리하는 거예요. 음식이 부지기수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 어디엔가는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문제이고 현대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너무나 과다한 영양 섭취로 비대해진 살을 빼기 위해서 이런 운동하고 저런 운동한다고 다이어트한다고 야단이고, 다른 곳에서는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쓰러져 가며 죽어가고 있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래 같이 사는 존재지요. 나누어 먹고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에 저장할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소출로 나누어 먹었다면 남는 소출이니까, 넉넉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베풀 수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 감사를 알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소출에도
감사하지 못하니 나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애초부터. 소출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자기 소득을 나눌 생각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출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 참 어리석고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소출이 많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무언가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간단할 것을 땅에 쌓아두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는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 쌓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이죠. 곧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죠. 재물은 잘 벌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재물은 잘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풍성한 소출을 얻었는데 자기 말로 열에 쓸 것을 얻었는데도 감사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풍성한 소출이 그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실제로 뭐라고 하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거 다 어떻게 다 쌓아두고 저장하지, 걱정거리만 되는 겁니다. 소출이 많다고 계속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거리만 늘어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기는 요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자를 지칭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결국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들려진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내가 쓰고 남는 것도 나눌 수 있지만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그리하여서 삶의 감사를 이야기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영혼의 주인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우리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로 인생의 어리석음은 자기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어리석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처음부터 영혼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살아도 한순간도 영혼이 자기의 것인 적은 없습니다. 왜?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기의 영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내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누리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영혼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었어요.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면 쌓아둔 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내 생명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누구나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단 1분 1초라도 늦출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이런 영혼을 두고 감히 이러자 저러자 하는 것 너무 어리석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소출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잔뜩 쌓아두었어요. 창고를 새로 지어서.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이 있으니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물건은 분명히 쌓아둔 것은 여러 해 쓸 것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 영혼의 여러 해를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여러 해를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들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먹는 것도 주의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건강한데요. 반대로 병원에서 시한 봅니다. 3개월입니다. 6개월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10년, 20년 생존하는 분이 주변에 많이 계시죠? 사고가 났는데 상황을 딱 보면 거기 있는 사람은 즉사했을 상황인데 멀쩡하게 걸어나와. 심지어는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고 걸어나오는 사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하면 있는 게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여러 해를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영혼은 물질로 인해 주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많이 쌓아 놓았으니까 이제 내 영혼아 편하게 먹고 즐기고 즐거워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영혼의 즐거움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육신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일정 부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먹고 마신다고 해서 풍족히 먹고 마시고 쌓일 때에서 즐거울 수 있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존재지요. 우리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은 물질로 채울 수 있는 것 아니 물질로 영혼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는 기쁨으로만 우리 영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영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재물을 쌓으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본문의 어리석은 사람같이 살지 말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 바라보고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의 존재를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어리석음의 세 번째는 인간의 존재는 영혼의 유무에 있고 육신의 움직임은 영혼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즉 영혼이 육체에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을 하나님 불에서 빠져나가면요 육신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은 그 뒤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면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사상, 이게 유물주의 사상이죠. 유물관, 유물사관이죠. 이 유물사관을 가지고 물질 중심의 세계관을 정치로 만든 게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정치 사상이 공산주의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 내용은 정말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어 먹고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만든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누가 나눌 거냐 이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사람은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에서 물질의 영향을 받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물질이 다가 아니라 영적 존재라는 것을 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부정하는 것,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래 공산주의가 시작부터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인생 살아보면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들,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손에 많이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오르면 되는 줄 알고 많이 성취하면 되는 줄 알고 거기에 피땀 흘려도록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0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결국 내 손에 있는 물질 이건 내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다고 그게 절대적으로 내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분명히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깐 내 손에 맡겨져 있는 것뿐이지요. 내게 잠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땅의 모든 것은 본래 내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의 것은 내 것 아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을 모른다면 분명히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물질을 위해 살고 물질을 얻기 위해 살고 물질을 저장하고 있으니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삶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그러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도 터럭 하나도 내 것으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만 그런 게 아니라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그렇게 고민하면서 만들어놨는데 그거
네 거 되길 있겠느냐? 너 그 자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풀어 이야기하면 아무리 아끼고 감추고 쌓아두어도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되면 너 그거 네가 쓸 수 있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창고만 넓히고 그리고선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인간아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물질과는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정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물질은 비목적이어야 됩니다.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물질은 수단이죠. 수단. 살아가기 위해서 더 낫게 살기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의 비우상화입니다.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물질을 믿고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셋째로, 그렇다고 물질을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다 보면 물질을 터부시하고 죄악시하는 게 좋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요, 한 군데에도 물질을 죄악시하는 데가 없어요. 오히려 물질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 대신에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단히 귀하고 유용하여서 잘 사용하면 인생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유용한 것이 물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그 폐악도 너무 큰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인은 절대로 물질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내 손에 맡겨두신 것이 물질의 이 청지기적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성격을 알아야 돼요. 물질은 청지기적 성격이 있는 거구나. 잠깐 내 손에 맡기신 것이구나. 임시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길지 모르는 사람, 격 떨어지는 격 이하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고 버려도 되고 없어져도 관계없지요. 왜? 내 거니까. 그런데 남의 것이라면요, 그러면 안 되죠. 맡기신 그분의 뜻 따라서 소중히 여기고 더 책임이 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거는 아끼고 남의 것은 함부로 쓰는 게 그건 잘못된,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함부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또한 물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내 생명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더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몸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도 내 건강도 내게 있는 모든 것 사실은 다 내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귀중히 여기고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 분명히 고백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을 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 내 것이라고 확실히 얘기한 것은요, 내가 입에 넣어서 먹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뱃속에 들어가면 그건 내 거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요, 내 것이라는 보장 하나도 없습니다. 쌓아두면 내 것 됩니까? 여러분, 쌓아두면요 썩습니다. 썩으면 버려야 돼요. 내 건 못 되죠. 훔쳐갑니다. 내 거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부르십니다. 그거 내 거 못 되죠. 당연히.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가득 쌓여 있어도 오늘 저녁 때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요, 내 영혼이 오늘 저녁까지 살아 있어야, 이 땅에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냉장고 기능이 아무리 좋아 신선도를 유지해도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도 내 것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쓰는 모든 것 다 내 것 아닌 존재, 이게 인생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것 인하여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손에 들려진 건 무엇이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진정한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손에 맡기신 것 가지고 내 혼자 먹고 쓰려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니까 감사하며 주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너는 그래 내가 준 거 가지고 너 혼자 먹고 사느라 그렇게 악착같이 그렇게 치사하게 살다 왔니? 라고 하면 참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온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애썼다 수고했다 라는 주님의 음성 칭찬 분명히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 영혼의 주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주님이 내 손에 주신 것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여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주님 부르실 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는 칭찬 만드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